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공술의 공수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반인들이나 혹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공술의 공수거,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과연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의 생애에서 공술의 공수거가 가지고 오는 것도 없고 가지고 가는 것도 없다, 그럴까요? 일단 이거는 빌허, 비었다, 허무주의 할 때 허술의 허수겁니다. 가지고 오는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다, 이거는 허술의 허수겁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2025년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월 동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졌을 것입니다. 가졌다가 사라지고 또 가졌다가 사라지고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내가 많이 가졌던 것, 소유했던 것, 이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만일에 공술에 가지고 오는 것이 없다면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2025년 지금까지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거잖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가진 거는 어디서 왔냐고. 공수가 내가 죽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 그러면 내가 죽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고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게 없는데 내가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졌던 거, 손이라는 거는 내가 가졌던 거, 내가 소유했던 것이거든. 그거는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왔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술의 공수거는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2025년 지금 이 순간까지 가지고 온 겁니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이건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공수가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또 가지고 가는 거야. 가지고 가는 거야. 결국은 내가 죽어서 가지고 가서 또 태어나면은 그때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살아가는 거죠. 이게 삼생이죠. 전생, 금생, 내생. 그렇죠. 그리고 어떤 철학자는 말씀을 하시죠. 과거를 바꿔라. 과거가 뭡니까? 내가 죽어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갔는데 태어나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왔잖아. 그거를 바꿔라, 그 말이거든. 어떤 철학자, 서양 철학자 말씀이 과거를 바꿔라.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는 죽을 때 가지고 가서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것이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는다. 이거는 허술의 허수거든. 빌러, 비어있다, 허무주의.
불교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의 이 논지를 부처님의 생애에서 한번 찾아보죠. 부처님의 생애 백쪽에 보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보살은 전생의 삶을 기억하는 알을 얻기 위해 자유롭고 흔들림 없는 마음을 쏟고 기울였다. 얻기 위해, 여기서 뭘 얻을까요? 전생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 전생의 삶을 기억하는 알을 얻기 위해. 그러면 전생의 삶을 기억하는 암이잖아. 전생의 삶. 그렇다면 전생의 삶은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간 거잖아요.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간 것이 있기 때문에 금생에 내가 다시 깨달음을 얻을 때 전생의 삶을 기억하는 알을 얻기 위한 거잖아. 분명히 부처님은 말씀하시거든.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간 것이 있다. 전생의 삶을 기억하는 알을 얻기 위해. 이 문장에서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때 헛수고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다. 가지고 가는 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볼까요? 101쪽에 갖가지 모습으로 갖가지 능력을 발휘하며 갖가지 형태로 살았던 진한 삶들이 선명히 눈앞에 펼쳐졌다. 여기서 뭡니까? 갖가지 모습, 갖가지 능력, 갖가지 형태, 진한 삶. 핵심은 갖가지의 진한 삶이거든. 그러면 내가 죽어서 가지고 가는 거는 금생의 갖가지 모습이고 갖가지 능력이고 갖가지 형태잖아. 그것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은 금생의 갖가지 모습, 갖가지 능력, 갖가지 형태를 가지고 가는 것이잖아요. 갖가지 모습으로 갖가지 능력을 발휘하며 갖가지 형태로 살았던 진한 삶. 이게 뭐다? 이게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숙명통이다. 그럼 숙명통은 뭡니까? 내가 금생에 살았을 때 갖가지 모습, 갖가지 능력, 갖가지 형태로 살았던 그 어떤 것을 이루었던 이루어지 못했던 그 어떤 것을 죽어서 가지고 갔다. 가지고 갔는데 금생에 다시 그것을 찾았다. 기억하는 삶을 얻기 위해, 알기 위해 찾았다. 이게 숙명통이거든. 그러면 공술의 공수근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을 죽었을 때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갔다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이게 숙명통이고 이게 공술의 공수거라는 거거든. 그런데 불교 공부 좀 했다 하는 중놈들이 공술의 공수거를 이야기하면서 숙명통을 몰라. 그러니까 불교 공부 좀 했다 하는 중놈들이 갈 때 아무것도 없이 가고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숙명통 이런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웃기죠? 웃기는 중놈들이죠. 그래서 아무 중한테 가면 안 됩니다. 스님한테 가셔야 합니다. 또 불자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 사람이 중놈인지 스님인지 구별 분별할 수 있으니까요. 또 볼까요? 밑에 보면 모든 삶에는 결과가 있다. 중생들은 죽어서 어떻게 될까? 그게 뭐야? 공수거잖아. 공수거. 죽어서 어떻게 될까? 그럼 죽은 그 너머의 세계에는 어떻게 될까? 그럼 공수거잖아. 그럼 이거는 가지고 가는 게 있다 그 말이잖아요. 저는 지금 부처님 일생에 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볼펜을 들고 있습니다. 저도 적어가면서 합니다. A4용지에. 그렇죠. 그러면 자, 그 밑에 문장이 바로 나옵니다. 죽음 너머는, 그러니까 죽음 그 너머잖아. 그러면 내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있다는 이야기거든. 살펴볼까요? 뒤에 바로 나옵니다.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세계였다. 보살은 하늘의 눈으로 중생들의 죽음 너머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자, 볼까요? 어떤 이는 지금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러면 지금보다 비교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아름다운 모습이니까는 비교하려고 하면 이걸 가지고 가야 되잖아. 죽음 넘어는 지금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교는 A와 B를 비교하려고 하면 A가 있어야 되거든. B가 있어야 되거든. 상대성에서. 그러니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또 볼까요? 어떤 이는 지금보다 추한 모습으로, 결국 지금보다 하는 거는 어떠한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상대성으로. 그러면 그 비교의 대상이 되려고 하면 가지고 가는 거라. 그런데 부처님은 제3자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 당사자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보다가 되는 거야. 하지만 그 당사자도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갔는데 그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보다는 뭐가 됩니까? 지금보다는 무가 되고, 다른 모습은 아름다워, 이건 다른 모습은 유가 되는 거라. 유. 그러니까 공이 되는 거야. 공. 그러니까 공수거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가지고 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볼까요? 어떤 이는 지금보다 안락한 곳이잖아. 그럼 지금보다가 이게 뭐가 됩니까? 무가 되죠. 안락한 곳은 유가 되죠. 그러니까 공이 되죠. 그러면 뭐다? 공수거는 가지고 가는 것이 있다. 또 볼까요? 어떤 이는 지금보다 괴로운 것. 그러면 지금보다는 무가 되죠. 괴로운 것은 유가 되죠. 그러면 지금보다 괴로운 것은 공이 되죠. 그러면 공수거는 가지고 가는 것이 있다, 이래 되죠. 또 볼까요? 어떤 이는 지금보다 부유하고 귀한 집안. 자, 지금보다는 무가 되죠. 부유하고 귀한 집안 유가 되죠. 그럼 공이 되죠. 그러면은 공수거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있죠. 그런데 당사자는 알지 못하는 거야. 즉 금생에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전생에 죽어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갔다가
다시 태어났는데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당사자인 나는 알지 못하는 거야. 여기서도 당사자인 자기는 알지 못하는 거야. 부처님은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둘 다 보이는 것이고 그런 의미거든요. 또 볼까요? 어떤 이는 지금보다 가난하고 천한 집안에, 자 지금보다 무, 가난하고 천한 집안 유, 그러면 공, 그러면 공수거 가져가죠. 또 볼까요? 저마다 이제 다양한 사람, 자기가 지은 업의 힘에 끌려 괴로움과 즐거움의 과부를 받는구나. 그러면 자기가 지은 업의 힘, 스피리트 힘, 이거 무, 괴로움과 즐거움 현상으로 드러나죠. 이거 유, 그러니까 공, 그럼 뭡니까? 공수고는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간다. 하지만 당사자인 나는 알지 못할 뿐이다. 공술에 내가 태어날 때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온다. 하지만 당사자인 나는 알지 못할 뿐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중생이지. 그러나 부처님은 다 알잖아. 자기 삶도. 그러니까 부처지. 그러니까 숙명통을 얻었다 하시지. 그러면 공술의 공수거는 죽을 때 가지고 가고 태어날 때 가지고 온다. 그 어떤 것을.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살면서 내가 가지는 것은 다 이렇게 해서 가지는 거다. 단 나는 중생이다 보니 숙명통이다 보니 부처님이 아니다 보니 그 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가 허술의 허수거가 아닙니다. 또 볼까요? 저 중생, 이제 중생 나오죠. 왜? 중생은 공을 모르거든. 이 공을 모르거든. 머리 깎은 중놈들이 또 공 모릅니다. 공을 모르거든. 그러나 부처님은 공을 알아. 이게 부처님과 중생의 차이거든. 자, 중생 바로 넣어줘. 저 중생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험한 말과 못된 마음씨를 쓴 까닭에 힘든 삶을 받구나. 힘든 삶을 받구나. 이거 유죠. 온갖 악행과 이거 무죠. 그러니까 공이 되죠. 예. 지금 여기서는 죽음 너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사바세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저 중생은 또 나옵니다. 선한 행동을 하고 곱고 부드러운 말씨로 따뜻하게 마음을 쓴 까닭에 좋은 삶을 받는구나. 그러면 선한 행동, 곱고 부드러운 말씨, 이거는 무죠. 없죠. 왜? 죽음 넘어거든. 지금 죽음 넘어단 말이야. 지금의 사바세계 아니거든요. 그런데 좋은 삶을 받구나. 유죠. 그러면 이 공이죠. 그건 뭡니까? 공술의 공수거죠. 그런데 이것을 부처님께서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술의 공수건데 공술의 공수거가 죽을 때 가지고 가고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가고 다시 태어나면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오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는 이 일체 모든 것은 죽어서 가지고 간 것과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으로 이어지는구나. 이것만 알아도 숙명통, 천안통 깨달으신 것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숙명통과 천안통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또 볼까요? 이쪽이 106조
성도 후 49일. 여기 보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뭡니까? 금생에 내가 가졌던 소유했던 손으로 가졌던 일체 모든 것은 저것이 있고 뭡니까? 내가 죽어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갔던 그것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내가 죽어서 가지고 갔던 일체 그 어떤 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금생에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간직했던 것이 일어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뭡니까? 금생에 내가 했던 것이 갖가지 모습 형태를 했던 것이 없으면 이것이 사라짐으로 내가 죽어서 사라짐으로 가지고 갈 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사라진다. 죽어서 가지고 갈 것이 없으므로 사라짐으로 다시 금생에 태어나도 내가 가질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거든. 이것이 공술의 공수겁니다. 분명히 대한불교 조계종 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부처님의 생애에서 부처님의 깨달음과 부처님의 성도 후 49일에서 살펴보면 공술의 공수건은 내가 죽어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 그 죽어서 가지고 갔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금생에 내가 간직하는 것은 그것으로 간직하는 것이고 금생에 그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없고 내가 죽어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으면 내가 금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도 내가 가지고 오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문장에서 공술의 공수거의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요? 지금 현재 금생의 행위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지금 저도 적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의 너 모습이 다시 하겠습니다. 불교식으로 하겠습니다. 금생의 너 모습이 전생의 너 모습이고 내생의 너 모습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2025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너 모습이 과거의 너 모습이고 미래의 너 모습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살펴봤던 것이 대한불교 조계종
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부처님의 생애에서 공술의 공수글을 살펴봤습니다. 한 번쯤 이 책을 구매하셔서 깊은 사유, 깊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